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의 설교가 16장에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7장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기도고, 그 이후부터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는 거죠. 이 기도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죠. 쉽게 말하자면 질문과 응답. 그 대화의 근거는 바로 계시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근거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언제든 누구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무엇이든지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이 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응답도 있고요, 우리가 보여지는 가시적인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사리 내가 구한 것에 대한 내가 원하는 답을 받는 것이 곧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우리는 늘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빠와 아기, 자식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요구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녀, 그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하는 말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이제 소통이 안 됩니다. 너무 은어들과 비속어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애들이 자꾸 에바다, 이건 너무 에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바다가 성경에서 그 열리다는 뜻인가요? 그렇잖아요. 에바다? 근데 그게 검색해 보니까 너무 오버한다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뭐 봄이나 가을에 방송국들이 개편을 하죠. 개편을 합니다. 봄 개편, 가을 개편.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편성을 바꾼다 이 말인데, 개편하다 하면은 애들은 진짜 편하다. 개 잘생겼다. 개 좋다. 그것처럼 개 편하다.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신압으로. 우리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조금씩 쌓이는 게 시나브로인데, 시나브로라는 말은 우리는 쓰지만 애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신나브로라고 알아들어요, 애들이. 시나브로를.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면요, 내가 어떤 것들을 전달해도 오해를 하기 마련입니다. 응답이 안 와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어떤 분인가?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부터 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들은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네 멋대로 이야기하고 네 멋대로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이 계시로 나타나셨고, 특히 저 같은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설교할 때, 뭐 이거는 무슨 헬라어 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영화, 영생, 이런 거를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물론 다른 유명한 신학자나 설교자들이 정의를 내려놓은 것들 그대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분들이 정의를 한 것이 아닌 진짜 어린아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 그런 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영화
영광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의 과제면서 그런 어린한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사실 평생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1절에 여기 보면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하늘을 들어 가라사대 우러러 가라사대 기도를 하시는 거죠. 때가 이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고 아들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아들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영화란 말은 독사죠. 독사가 영광이란 헬라어 말이죠. 그 영화라는 것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뭐 너무나 많이 얘기했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 순종 때가 바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영광스러울 수 없죠. 영광에서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인내, 은혜,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공의 심판.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와 동시에 심판의 무서움,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사실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가 없죠. 인간은 죄악이 드러나고 탐욕이 드러나고 그냥 일시적인 감정, 행복이 있지만 그 깊은 우리의 내면 속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그것만 있어요. 영광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사실 드러나는 것인데 그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순종,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십자가 상이었고요. 히브리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이 직접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자였던 교회가 이제 아들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말이죠. 그 아들이 되었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씨앗이 자라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지금 아프고 슬프고 두려운 겁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이제 참혹하고 끔찍한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겪어야 돼요. 스스로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4절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땀이 뭐 핏방울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간절히 애써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잔, 이 죽음의 잔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연약한 모습이 동시에 나오죠. 사실 이게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꾸 영웅화시키고 두려움 없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라이막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셨던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하고 힘든 우리들을 대신 중보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과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처절한 기도죠.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기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 인간의 기도, 연약한 인간의 기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순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명, 주의 뜻이 기억나고 주의 뜻이 드러나는 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내 뜻은 사라지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과 반대는 사실 시험이에요. 내 뜻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유다 광야에 시험하죠. 야 예수, 네가 왕이야. 네 뜻대로 살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는데 마귀는 야, 네 뜻대로 살아. 네가 왕이야. 네가 왕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네가 죽으면 네가 왕이 될 수 없으니까. 그 미혹을 계속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도 기도하신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즉,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믿음의 노력.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요, 욕망밖에 없는 겁니다. 욕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다. 그게 죄잖아요. 죄로 깨졌죠? 그럼 우리 인간에게는 욕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욕망밖에 없어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럼 나는 누구고 나는 왜 태어나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 계시에 새겨주신 것.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거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잖아요. 그전에는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그런 자에게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하나님 더 이분 시험을 하면 자살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발 좀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없던 분을 보면은 귀신은 뭐하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인간은 귀신이 건들지도 않아.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디 있는지 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볼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고난을 겪고 그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머리로는 되는데 우리의 감정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것은 알면 알수록 아, 내가 너무나 모르는 거라는 것을 느끼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요즘 애들 뭐 유튜브로 뭐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다 얘기하는데, 특히 이런 친구들이 이제 20, 30대 친구들,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옛날에 활자는 사실 더 정확해요. 활자가. 근데 애들이 아는 척을 하는데 제대로는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수준을 넘죠. 하나님의 뜻, 이 창세전부터 함께 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야기들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펼쳐져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하나로 딱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그것을 하나로 연결시켜 줍니다. 얘기해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 끊어져 얘기해요. 끊어져. 모든 스포츠도 다 하나로 연결됩니다. 모든 동작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돼요. 못하는 사람들은 다 끊겨요. 이 동작들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힘이 한 방향으로 전달되질 않아요. 모든 스포츠는 이 발끝부터, 뭐 야구라면, 권투라면, 뭐 테니스라면, 뭐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끝부터 손끝까지 하나의 동작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파워가 생기고, 그래야 또 폼도 멋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신앙이란 것도 하나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 하나로 연결되질 않아요. 끊겨서 알아요. 다 끊어져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 이 시편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신약인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다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그리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럼 100%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모습,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참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다른 이방신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방신들의 인간은 힘과 어떤 공포,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야지 아,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는데, 연약한 상태에 무기력한 예수는 인간들은 버리죠. 그런데 연약한 상태의 인간이신 예수여야지만이 언약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예수는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질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느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정의예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처럼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한 것은 자기도 연약해 휩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주로 오시고 죄는 없으신 겁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신에는 이런 영광이 없습니다. 카리스마적인 능력,
그리고 아주 넘치는 뭐 아주 그냥 박력, 능력, 힘 이런 것들만 나타내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도 없으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편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 아세요. 우리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죄인의 삶을 사셨어요. 그 죄인의 삶을 사신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2절에 모든 자녀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우리가 권세 좋아하죠? 국가 정치, 그리고 자본 권력. 이게 하나의 권세죠.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굉장히 미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어요. 생명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에 들어가는 자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를 모신 자, 그런 자만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 초대받았을 때 그 옷을 입은 자만,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옷 속에 고난의 흔적이 있는 자들, 믿음을 지키려고 고난의 흔적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그 권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큰 환난에서 이 흰옷을 입은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씻었는데 흰옷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 소속되도록 그 그리스도의 옷을 가지고 그 옷을 주러 오신 그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권세를 가진 자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3절에 영생이란 말이 나오죠. 영생. 자, 영생이 뭐냐? 그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산다. Live forever. 막 영원히 삽니다.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수 그런 것도 막 팔아먹고 그랬죠. 근데 영생은 영원히 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시간의 연속성, 시간의 지속성, 어떤 시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시간성으로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이 관계로 영생을 얘기합니다. 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영생이에요. 안다. 히브리 말로는 야다. 그리고 헬라어는 기노스코. 안다라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같이 먹고 자고 특히 잠자리,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알미예요. 그 핵심은 바로 성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잠자리를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 알미 바로 그 밀접한, 그 아무도 모르고 다른 삼자는 모르고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관계, 즉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게 영생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제3자는. 젊을 때는 신혼 때는 뭐 저녁 차려놨으니까 일찍 집에 오라고 해도 뭐 무슨 회식이다 약속이다 막 핑계대고 술 먹고 노름 안 하라고, 노름 안 하는 분도 있지만 노느라고 어떻게든 핑계대서 안 들어올 때가 많죠. 신혼 때 말고는 젊을 때는. 신혼 때는 막 들어오겠죠. 좋으니까. 근데 이제 50 넘어서는 내가 반성해야지. 젊을 때는 정말 너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일찍 들어와서 내가 집안일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50 넘어서는요, 저녁 먹고 늦게 들어가는 게 부인이 좋아해요. 젊어서 속세어 갔으니 나이 들어서 일찍 들어가자. 이건 남편 생각이고, 부인 생각은 아니 일찍 들어오면 나보고 또 밥을 차리라고? 누구 삼식이 키울 일 있냐? 그러니까 아내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평생 살아도 그렇게 몰라요.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모릅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삽니다. 천국 갑니다. 이런데 그 영생이 아니라 아들이 네 안에 있어야 되고 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생, 그 의미의 영생은요, 우리도 영생, 죽음에서 부활하고 또 죄가 있는 자들, 모든 죽은 자들도 다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죠. 부활이에요, 다. 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누구는 구원이고 누구는 형벌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영생이에요. 요한일서도 얘기하죠.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영생이지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3장 16절에도 나오고. 그 영생과 생명과는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고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의 반대는 죽음이죠. 사망이죠. 생명의 반대니까. 사망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죄로부터 나왔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가 끊어진 관계가 연결이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화목제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천국 기다리듯이 이제 영생이 될 거야. 그런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 영생은 이미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게 영생이 너희들에게 임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여기서 참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 왜냐하면 가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참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관계가 이어진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에 그 말씀이 나를 바꿔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아는 천국, 내가 만들고 내가 생각했던 천국들, 이 세상이 다예요. 죽음도 삶도 심판도.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삶, 이것이 오니까 이것이 지속이 되는 관계, 그리고 아빠와 아들이 되는. 그 전까지는 아빠가 없었어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내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외치지만 그 아버지는 진짜 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 오해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막 지질이 못 살고 나를 막 구박하기도 하고 어떨 땐 칭찬하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보다도 자신만을 위한 정말 나쁜 그런 부모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 나의 아버지는 너무나 큰 부자이면서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한 희생까지도 가능한 어마어마한 부자. 그 부자는 몰라두고 이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고 나를 어떻게 부리려고 하는 그런 가짜 아버지에 우리는 매달려 살았던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늘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거 자체로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그리고 어떤 고난을 지금 갖고 있느냐, 그것과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로또를 당첨되고 또 연금 복권 당첨되고 코인의 대박을 쳐도 기쁘긴 한데, 행복은 한데 평안과는 거리가 멀죠. 생명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게 된 사람들 다 지도 알아요. 이것이 기쁘고 행복한데 평안하진 않아요. 아마 걱정부터 될걸요. 누가 저한테 100억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한 1000억이 당첨됐어. 너무나 기뻐요. 기쁘긴 한데 평안하진 않을 거예요. 모르게 숨겨야겠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나만. 벌써 걱정부터 한다고. 이 돈을 어떻게 숨기지? 그게 사실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자체로서 바로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생. 이 영생은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모자라고 좀 이상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주님의 날만 기다리는, 그리고 그 날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교회도 없고 교회 교단을 다 떠나고 그렇게 된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오히려 다행이다. 저에게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속된 말로 목사로서 먹고 살만하다. 그래, 목사로서 그냥 괜찮다. 이렇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요, 저는 그냥 교회의 틀 안에 갇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영생이 무엇인가 고민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교회의 틀 안에서 나만 잘 먹고 그냥 있던 전통대로만 하면 돼요. 스케줄이. 그리고 교회 사람들, 교인들한테 목사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재미있게, 남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고 뭐 받을 수도 없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먹고 살고, 다른 친척들에게 교회 한번 놀러 오시라고, 당회장실로 한번 오시라고, 전도사님 커피 한 잔 부탁해요. 그러면 친척들이 너 성공했다. 너 옛날엔 어리버리 하더니 그래 너 잘 될 줄 알았어. 그렇게 없던 말도 막 친척들한테 듣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뭐 제 자의가 아니라 이게 다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니까 참 이게 바로 복이구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 아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과 믿음과 또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시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예배 잘 드리고 술 담배 안 하고 성실 봉사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이혼 안 하고 아이들 주일학교 뭐 청년부 잘 나오고 3대가 같은 교회 섬기고 이러면 믿음 있는 가정, 평안한 가정, 그리고 뭐 그 훌륭한 가정으로 칭찬받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렇게 성실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뼈저리게 느껴요. 달라요.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사람이, 저 사람 믿음 없는 줄 알았는데, 야,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그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만나니까. 뭐 예배 드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헌신하고 헌금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하시란 얘기예요. 하시되 그걸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을 얻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증명하고 예수님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명했으며 지금 오늘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제자들도 몰라요. 누구만이 알 수 있느냐?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성령이 오시면 그때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분명히 예시하시잖아요. 이 성령은 교회들한테 주신 거예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근데 성령이 받은 자들이 당연히 교회에 모여져야 되는데 교회 예배당은 너무나 사랑하죠.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분들처럼 교회 예배당을 사랑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너무나 헌신해요. 제가 이런 거는 복음에 틀렸습니다, 집사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섬기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걸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배당주의거든요. 교회는 너무나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데 정작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구약시대 때도 그러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런 거예요. 성경과 율법은 너무나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까막눈이에요. 말씀은 모른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영생이 없어. 너희들 제사와 전통과 유전 이런 것들로는 안 돼. 제사 율법들 이제 폐하고 나를 믿어야 돼 하니까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다. 갈 수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생이고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나를 통해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언약을 성취하고 말씀을 전하러 왔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시죠.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극진히 섬긴다고 자타공인 자처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뜻이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하나님이 야 이거 좀 개편해야 되지 않냐 하니까 개편하세요? 그 어디에요 하나님?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려고 보내셨는데 그 일하려고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의 뜻, 율법과 제사를 자기들의 뜻으로 막 부풀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여기하심, 긍휼하심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제사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고기 못 먹어서 큰일 나시는 분도 아니고
헛되이 경배하는 것. 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뜻은 그리스도로 이제 딱 하나로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사, 율법, 거기에 장로의 유전 전통.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지내러 오셨는데 이 제사의 핵심인 흠없는 의로운 제사, 제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채 열심히 지들끼리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 15절에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하죠. 너희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이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 헛된 재물 분향하지 말라. 가증스럽다. 그러면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제사는 드리지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범죄의 피. 그래서 말라기는 이 드리는 절기 제사들을 똥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제사를 너희 얼굴에 쳐바르겠다. 이 제사를 지낼 때 이 양, 소 이런 것들을 도축할 때 똥이 나오거든요. 무서워서 막 똥을 쌉니다. 그 똥을 버리는 문이 따로 있어요. 똥문이라고. 그 성전에 여러 문 중에 하나. 부정한 똥을 버리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이 있을 정도면 그 제사할 때 얼마나 많은 똥이 나오겠어요. 그 제사는 피와 똥이 번복이 된 거예요. 더러운 겁니다. 그 제사 더러운 거예요. 정결케 될 수 있는 거는 그 피란 말이에요. 피가 들어가야 돼요. 똥과 피가 올려있지만 그 똥과 피 제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어야 돼요. 제사의 피는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똥의 피에만 있으니까 이 제사만 지내는 피똥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 제사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의미를 안고 받겠다는 거지, 알고 받겠다는 거지, 너희들이 모른 채로 바르는 거는 너희들 피똥 싸게 한다는 거예요. 피와 똥을 너희한테 바르겠다. 얼굴을 바르겠다. 그런 신앙의 의미, 영적인 하나님의 의미는 전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제사만 지키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받으세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긍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 그리스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희들은 뭐 11조를 얼마나 하고 이렇게 하고 저는 죄인들 같지 않습니다 하고 뭐 우러러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 뭐 창기들은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물 드릴 힘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마음만 있습니다.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도록 베풀어 주는 겁니다.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로의 유전, 전통으로만 배우는 자들, 이런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라. 사람의 교훈이에요. 원래 이 장로의 유전이 나온 동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해서 포로 이후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엄격한 어떤 규율, 랍비들 규율을 더 구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율법에다가 붙여가지고. 만드는 것을 엄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제사보다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요.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한 것. 그러니까 결국 장로 유전이라는 것은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들 마음대로, 지들 좋은 대로 해석하고 가감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됐다니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장로의 유전을 당신 왜 예수는 범합니까?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씻지 않는 손, 이런 것들, 너희들의 유전들 다 필요 없어. 그 장로의 유전을 하는 것들, 너희들의 악한 생각들, 살인, 간음들, 그것들을 감추는 거야.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네.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들이신 거예요. 그 모델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그 참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세요.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 죽음의 잔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 고난의 잔을 받아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영생과 하나님의 언약에 완성된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상기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도 기도 속에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설교를 할까? 설교를 잘할까? 뭐 틀리지 않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참 설교 잘한다. 이런 거에만 사실 몰두했어요, 목회자들은.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아픔과 슬픔과 또 어떤 마음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들을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위로하는 것. 그 기준은,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통탄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인간의 유전과 전통과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의 기쁨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편 5절부터 보면 이게 공동 번역입니다. 죄의 불순종에 상하고 통탄하는 마음으로 주를 붙잡는 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하고 말하는 자가 많사오니 밝으신 당신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여호와여. 이 마음에 심어주신 당신의 기쁨, 곡식이다 포도주다 풍년에 흥겨운 저들의 기쁨보다 크옵니다. 누운즉 마음 편하고 단잠에 잠기오니 여호와여 내가 이렇듯 안심하는 것은 다만 당신 때문이옵니다. 마음에 심겨주신 이 많은 사람들의 곡식과 기쁨과 포도주, 풍년에 흥겨운 저들의 기쁨보다 우리의 기쁨이 큽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간 나, 오늘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영생의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생 긍휼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